오늘은 조선 중기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불교계의 변화 가운데에서 백곡천의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당시의 배불 정책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한 매우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곡천의의 불교 박해에 대한 또다시 반발하는 모습,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백곡천의은 1617년에 나셨고요. 1686년에 가셨네요. 이분은 이제 현종 다음의 임금이죠. 조선 인조 때의 고승으로 이제 그 당시에 주로 활약했던 분이니까. 그리고 우리 절집안에서 따지는 법맥으로 보면은 이분은 부휴선수 스님의 손주상조에 해당합니다. 부휴선수 하면 여러분들이 얼핏 머릿속에 안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은 사실은 조선 중기불교에서 서산과 더불어 쌍벽을 이루는 위대한 고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산은 승병을 일으키면서 팔도 도총섭이라고 하는 이런 국가의 어떤 명예로운 직책까지 받았습니다만은, 부휴선수는 바로 이런 서산의 움직임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발했던 분이에요. 그 부휴선수의 주장은 뭐냐 하면은, 아무리 국가가 위난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불살생계를 지켜야 하는 출가 수행자다. 근데 우리가 당신 주장하는 대로 목탁 대신 창검을 들고 전쟁터에 나서 살상을 일삼는다고 하는 건, 이건 절대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라고 하는 비판을 한 거죠. 물론 이제 부휴선수의 목소리는 서산의 그 큰 그늘에 가리워져 가지고 많이 들리지도 않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호응도 안 했기 때문에 감춰져 버리기는 했지만, 저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경우든지 불교가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옳소 만세삼창하고 긍정적으로만 모든 일을 추진하는 것, 이건 올바르지 않은 일입니다. 어느 경우나 사람들은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표출할 수가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사회의 근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불교가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고전적이고 보수적이고 이런 종교 같은데, 사실 이렇게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런 것들에 관해서 아주 강력한 반발 같은 것이 있었고, 그것이 결국은 불교 발전의 저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부휴선수는 상당히 주목받을 만한 인물인데, 이분의 손주상좌에 해당하는 분이 바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백곡천의라고 하는 분인데, 아주 어려서 출가를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래 정진한 데에는 법주사였습니다. 법주사에서 오래 머물면서 주로 참선수행을 위주로 많은 공부를 했고, 나중에는 이제 쌍계사를 찾아가지고 그곳에서 벼감선사에게 건당을 하게 됩니다. 이 건당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 그 불교에서 쓰는 이제 아주 전문 용어 가운데 하나입니다만, 그거는 세울 건자를 써서 집을 세운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그건 뭐냐 하면, 자, 저희들이 출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가 출가할 때 저에게 이제 그 은사가 되는 분이 계시잖아요. 내 평생의 인사 스님이죠. 그 다음에 내가 나이 들어서 기회를 받게 되었을 때, 어렸을 때는 뭐 삼위계가 되고, 그 다음엔 비구계, 비구리계를 받게 되는데, 그때 기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른도 나의 스승인데, 사실 이 두 앞에 말씀드린 은사들 두 분은 거의 운명적으로 결정 지어진 거지, 내 의사에 의해서 내가
뭐 은사를 선택하거나 율사를 선택하고 계사를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철들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 저 어른은 존경할 만하다라고 하면 그 어른 밑에 입시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스님을 평소 존경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좀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러면 자기가 선택한 스승을 찾는 것을 건당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벼감 스님에게 이제 그 건당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인조에게 올린 상소문의 제목이 뭐냐 하면은 간패석교소라고 하는 겁니다. 간하다. 무엇을? 폐석교. 폐 없앤다. 무엇을? 석교, 불교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간하는 그런 상소장을 인조 임금에게 올리는 거죠. 이 간패석교소라고 하는 그 글은 짧은 글입니다만은 참 그 촌철살인이라고 말합니다만은 담겨진 내용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이분이 우선은 당시로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가 있는데, 척불의 정책 자체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왜 척불을 하느냐, 이 정부가. 이거 잘못된 일이다. 아마 이것은 오늘의 상식으로 봐서 우리가 뭐 불교가 억압을 당하니까 그랬겠지 하지만,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이것은 거의 사형을 당할 수 있을 정도. 국가의 종교인 유교를 부정하고 불교를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선동에 해당하는 글이라고 볼 수 있어서 거의 이분이 생명을 보존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이제 이분은 불교를 왜 없애야 되느냐라고 유생들이 주장하는 불교 무용론이라든지 불교 유해론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불교가 무용하고 불교가 유해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발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선 유생들이 불교의 윤회와 불교의 극락관에 대해서 증명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로 부정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가?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어서 또 다른 생명으로 윤회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생물학적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는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형태로 이어진다고 하는 게 윤회인데, 이 윤회를 올바로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있었을 때 선행을 베풀고 우리가 훌륭한 일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건데, 이런 불교의 주장이 어째서 부정될 수 있는 것인가? 또 어떤 의미로 보면 극락, 그렇다. 극락이라고 하는 게 뭐 분명히 어떻게 어느 나라 하늘 꼭대기 어디에 있는지 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없을런지는 모른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내세관을 주고 있잖아. 우리가 나무아미다불이라고 하는 연부를 통해서 극락세계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은 민중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을 주는 가르침 아니냐. 그런데 어째서 그런 것들을 불교의 주장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정하느냐.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인데, 유생들 선비들의 위선을 통렬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군자를 말하고 인의 예지를 말하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있었던 임진왜란 때 당신들이 우리들한테 보여준 행태는 어땠느냐. 임진왜란 터지자마자 선조라고 하는 임금은 의주로 도망가기에 바빴고, 당신들은 의주로 가는 그 행렬에 끼지 못해서 난리를 쳤고, 그 다음에 당신들 했던 일이 뭐냐. 중국에다가 사신을 보내서 급히 군대를 파견해달라고 했을 때, 동인을 보내는 것이 좋으냐, 서인을 보내는 것이 좋으냐, 이거 가지고 싸움만 했지 않냐. 나라가 지금 존폐의 위기에 있는데, 이런 위선과 형식에 얽매여 있는 당신들은 정말 비판받아야 된다. 그러나 우리 승려들은 어떻게 했느냐. 천민이면서도 국가가 바로잡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쟁터에 참전했다. 당신들 그런 적이 있느냐. 이런 위선의 비판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유교와 마찬가지로 생활 철학인데, 불교가 유교보다 더 위대한 이유는 뭐냐 하면, 유교 당신들은 생활 철학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지만 우리 불교는 종교성의 단계까지 들어갔다. 앞서 얘기했던 윤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불교야말로 가장 위대한 종교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조계종의 총무원장을 지냈던 원행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좋은 책을 낸 적이 있어요. 백곡천의 간패석교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방면에서 좋은 그 기술을 남긴 것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조해 볼 만한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곡천의 간패석교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